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영상 편집이었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나아졌어요. 목이 간지러워서 넥타이는 못 매고 또 2022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2022년도에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좀 변화되어지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는 2022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기 8장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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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길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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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찬양지 10장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4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2021년도를 마감하고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아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헤아리시사 정말 2022년도 마감하고 2023년도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돌봄과 섬김이 모여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의 절망이나 조금의 낙심이 있다면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살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물질적인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십자가 지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나, 그리고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찾아보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고 강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리고 좋게 떠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목자들이 네 거 내 거 따지다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돔 지역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지만 에덴 동산 같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다 라는 것이었죠. 살기가 되게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의인인가?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롯의 주변이나 가족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롯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인데 아브라함을 떠났다. 아브라함과 싸워서 떠나지만 의인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나왔단 말이죠. 말 그대로 뭐 조카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가리라 라고 롯이 따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와중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사례를 통해서 나오면서 갔다가 나오면서 부유하게 되어졌죠. 뭐 사례에게 준 노예와 그리고 뭐 낙타와 뭐 금은보화와 그리고 많은 양떼와 목축할 만한 짐승들을 많이 얻었겠죠. 그러면 애굽에서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을 겁니다. 그런데 롯에게도 아마 그 분깃이 좀 떨어진 것 같죠. 롯이 딱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재물과 그리고 목자들과 뭐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많아졌다 뭐 이런 그 계기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한 곳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이게 갈등하고 싸웠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같이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이렇게 부인들이 얘기하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내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왜 지갑에 돈이 없어? 뭐 내가 돈이 쓸 게 뭐 있어? 그랬더니 돈 좀 채워놔. 내가 하나씩 두 개씩 빼가는 재미가 있어. 쏙쏙. 좀 채워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현금을 갖고서 제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책상에 좀 둡니다. 그럼 아내가 필요할 때 한두 개씩 빼가요. 그러면서 왠지 네 돈은 내 돈이지만 네 돈 내가 빼가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왠지 보너스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주려고
돈 필요하면 내가 빼서 줄게.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제가 필요할 때는 여보다 뭐 필요해 뭐 좀 줘. 그러면 아내가 안 줍니까? 주거든요. 그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약간 그런 식이죠. 이제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그래프를 봤어요. 결혼이란 뭐냐? 남자가 250 벌고 여자가 250 버는데 서로 네 돈 내 돈 연애할 땐 따로따로인데 결혼하면 남자는 빵원, 여자는 500 이렇게 되어지는 게 결혼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뭐 시어머니들과 시아버지들께서는 어떻게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뭐 그렇거든요. 아브람과 롯이 부부관계처럼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내 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양과 염소가 4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네 거 내 거를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했고 이제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6명이 있잖아요. 애들이 커갖고 이제는 이제 식탁, 4인용 식탁이죠. 4인용 식탁에 저희 집에 식탁이 앉기엔 조금 좁은데 삐족삐족삐족하게 6명이 바글바글 해서 밥을 먹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은 좀 부딪힌다고 불편해 하긴 하죠. 그렇다고 여기서 몇 명 빼갖고 딴 데로 보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누군가가 와 있다면 혹은 다른 이웃이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6명이 삐좁게 앉아 있다면 불편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 다 아브라함의 목자가 아닐까요? 근데 롯이 나의 목자가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싸웠다. 갈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되어졌다면 여기서부터 같은 마음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린 같이 있을 수 없구나. 네가 네 것을 챙기고 내 것과 분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함께 있을 수 없이 그러니까 이혼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롯의 부분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것처럼 비록 롯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중간에 마음이 변질되어지다고 해도 그래도 욕심 많고 좀 자기 것을 챙기는 여호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래서 그 롯이 떨어져 나가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소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 지역은 죄인들이 많은 곳이죠. 죄가 많고 대신에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안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롯이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킬 때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중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 원하는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쓸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좀 걸어다녀 봐라. 네가 동서남북 걸어다녀 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럼 롯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니까 롯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것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관없이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냥 주변이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롯도 그런 것 같아요. 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변이 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직장은 직장이고 나는 나고 그들은 죄짓 가운데 있고 나는 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가운데에 의인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러면 죄에 물들지 않고 의인이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과 혹은 죄인들 가운데 의인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과의 그 긴장 관계 있죠. 갈등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주변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쓰는 식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니들은 지옥 가라 내비둔다 라는 것까지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그 사명,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망, 사랑 같은 거는 비록 우리들의 환경이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들에 휩쓸리지 않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 혼자만 거룩하고 주변은 다 죄짓고 이런 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롯은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죄 많은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딸들, 자기 아내, 그리고 딸들의 사위,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목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목자들끼리, 자기 밑에 있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서로 싸웠어요. 그 사람들이 사꾼 목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롯에게 속한 목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서 살기 좋은 땅 소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곳에서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의인이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물론 이제 딸들을 그 남색하는 남자들에게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다른 평가를 할 필요가 좀 있겠지만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시죠. 하나님, 아니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들과 죄인들을 한꺼번에 멸망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죠. 5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50명만 있으면 돼 멸망 안 시킨다. 45명이면 30명이면 나중에 10명까지 이렇게 줄죠. 18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3명이 함께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는데 옆에 있던 두 다른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옆에 있을지 한쪽에 몰려 있을지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천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19장 처음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에 이르러서 천사들만 갔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곳에 계시지 않고 이제 뭐 하늘로 가셨든지 뭐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근데 이제 두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합니다.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물온 남녀하고 원군에 모여 다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해서 참 이 부분 성경을 좀 해석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굉장히 상관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연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여성의 모양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남성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남성의 모습을 한 두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갔고 그 소돔성의 백성들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모여서 저 아름답고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두 남자들을 우리가 동성연애를 할 터이니 데려와라 내놔라. 근데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성경에 보면 소돔의 물온 남녀하고 그 백성들이 노소를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다 모여서 또 왜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행객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외모가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경에 없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냥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연예인이 하나 지나가면 정말 잘생긴 남자가 막 지나가면 눈이 가요. 진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소돔에 두 천사가 이 땅을 멸망시키러 들어갔는데 롯은 이들을 영접을 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불러내라 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어쩌면 그 아모리 족속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제 그 아모리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수풀에 동굴에 이제 그 땅을 사고하면서 그쪽이 기거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이런 말씀들이 좀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죄인인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좀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러면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롯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들에서 롯이 좀 욕심이 있고 감사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기가 어떤 누구 때문에 덕을 보게 되었는지 잊어먹고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실이 이기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기적일 수 있고 야고처럼 이기적일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뭐 덕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다 착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아. 막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행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삐뚤어지고 모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네가 성격도 못하고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감사도 안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다린다, 네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식이 아닐까요? 하여튼 롯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기를 또 하나님을 깨닫기를. 그러면서도 롯은 자기의 선택으로 죄인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면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딸들이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잘 유지를 해야 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아내도 딸들도 사위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롯이 있고 그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그래도 6명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 많은 소돔 땅에 4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한 그 못된 짓을 하지 않는 하나님 보기에 큰 죄악을 범하지 않는 4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하나님도 떠나가고 아브라함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면서 멸망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적어도 4명? 그 4명이라고 하는 것도 롯 때문에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남녀의 문 밖에 그러니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막론하고 달려들어서 그 천사들을 내놓아라라고 그게 소동을 벌일 때 천사들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앞이 안 보이게 되게 했죠.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 즉 롯 때문에 롯의 사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롯의 자녀, 그 다음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라면 나의 노예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즉 롯의 이야기에 따라 순종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성이 죄악 중에 있어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이 성을 나가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나 그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따르는 무리들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떠나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롯도 롯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을 따르는 사람, 롯에 속한 사람들, 자녀든 아내든 그의 일꾼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롯을 따라서 이 세상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하니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롯에 속한 사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그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자라고 얘기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내가 같이 타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이죠. 롯이 지체를 하게 되죠. 그때 그 롯이 아내와 두 딸들을 잡아서 인도하고 성 밖에 두니까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근데 이제 보세요. 17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조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멸망이 임박해서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뭐냐? 너는 도망하는데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롯이 거기에 딴지를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저 조그만한 성에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멸망의 계획과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그곳에 이 범위가 아니라 여기로 도망가겠습니다. 산으로 가려는데 거기 말고요. 내가 이쪽 성으로 가겠습니다. 소알성이 멸망받지 않을 성이 아니에요. 멸망할 성인데 내가 글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한 그 성읍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10명 얘기하셨잖아요. 10명 얘기하시고 이 땅을 멸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롯이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즉, 한 명의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네가 소알 땅 소알 성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 땅을 멸망할 때 네가 같이 휩쓸리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도망할 때까지, 네가 그곳으로 피신할 때까지 나는 이 땅에 멸망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알고 계실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어쩌면 죄인의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면, 하나님이 계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면 어쩌면 그곳에는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죄악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탄원, 하나님, 저들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죄악으로 이들이 정말 물들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롯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는 거룩한 환경으로 우리 주변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롯이 주변 사람들을 적어도 몇 명이라도 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따르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자기 사람들을 빌려서 10명 이상이만 되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상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하고 멸망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멸망하게 하거나 혹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보면 세상의 종말과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심판과 멸망, 불기둥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들을 통해서 멸망받을 이들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10명 이상의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또 10명의 사람들을 만들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가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대명령이고 사랑의 대계명일 것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주변에 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던져지고 심겨졌다면 그곳들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삶을 드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법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퍼져나가고 번져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그 시간들 속에서는 어쩌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과 이 민족, 내 주변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나는 내 믿음 나 혼자만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롯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수고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이 회개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